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신약성경 사도행전 15장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부터 5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부터 5절입니다. 함께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죽게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매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구원의 유일한 조건입니다. 구원의 유일한 조건. 캄보디아에 처음 왔을 때 식당들을, 현지 로컬 식당을 가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몇몇 특징 있는 식당, 특별히 장사가 잘 되는 식당에 크게 쓰여졌던 문구가 아주 인상 깊었습니다. No MSG, No MSG라는 것을 크게 글자로 프린트해서 붙여놓은 것을 종종 발견합니다. 요새는 보기 힘들지만 과거에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는 음식점마다 이 No MSG라는 마크를 붙인 식당이 제법 많았습니다. 쌀국수를 먹으러 가면 참 맛있죠. 그러나 아시겠지만 현지 로컬에서 팔고 있는 꾸이띠우는 한 그릇에 주먹만큼의 MSG가 들어가지요. 우리는 이 MSG, 조미료, 광범위한 이 화학 조미료에 길들여져 있습니다. No MSG, 화학 조미료를 넣지 않았다. 근데도 맛이 있어요. 비결이 뭘까? 여러 천연 조미료를 만들어서 맛을 내죠. 그러나 그거 아십니까? 어떤 첨가물을 전혀 넣지 않고 맛을 낼 수는 없다는 사실이에요. 뭐라도 넣어야 돼요. 소금이라도 넣어야 돼요. 요새는 No MSG라는 마크를 보기 힘들지만 그렇게 많은 식당에서 그것을 썼던 것은 뭔가 차별성이 있다, 그렇게 더 좋은 재료를 쓰고 있다는 것을 강조했던 문구였겠죠. 그런데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 가스펠, 굿뉴스, 이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이 복음에는 매우 독특하고 민감한 성격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이 복음에는 조금이라도 다른 것이 섞이면 복음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여기 물컵이 있는데 이 물컵에 몸에 정말 유해한 치사량을 줄 수 있는 독극물을 살짝 떨어뜨렸다 한다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독극물이 들어갔다는 그 물을 알고서 그 물을 마실 수 있을까요? 이 물은 생수라고 불러야 돼요? 독극물이라고 불러야 돼요? 양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중요치 않습니다. 조금 들어가도 우리 몸에 생명의 위해를 가하기 때문에 우리는 것을 독극물이라고 얘기하죠. 복음은 이와 같습니다. 조금도 섞이면 안 됩니다. 그 자체가 순수한 진리이고 그 자체가 절대 변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복음에는 99%가 있을 수 없어요. 복음은 100% 완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겠지만 가장 보편적이고 일반적으로 복음 그러면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잖아요. 누구든지, 굉장히 중요한 수식어죠.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에게는 구원받는다라는 말은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간다라는 것과 동일한 의미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천국은 어떻게 가는 걸까요? 아니, 천국은 도대체 어떤 곳일까요? 제가 배운 신앙을 잠깐 말씀드리면, 저는 어려서부터 제가 먼저 교회를 출석하곤 했습니다. 교회에서 늘 알게 모르게 딱히 이렇다라고 한 건 아니지만 무언의 압박을 받은 게 뭐냐면, 야, 술 마시면 지옥 가, 야, 담배 피면 지옥 가,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주일 성수 안 지키고 놀러 가면 너 천벌 받는다, 너 지옥 간다, 이렇게 배웠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전 정말 그런 환경에서 자라났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주일학교에서 노래를 부르는데 이런 노래를 불러요. 여러분 다 아시는, 주일학교를 다니신 분들 다 아시죠?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다 아시죠?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이 노래를 가만 부르고 있으면 돈으로도 못 간대요. 힘으로도, 또 지식이 있어도 안 되고요, 심지어 잘생겨도 안 된답니다. 후렴 부분에 그 나라는 오직 뭐로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래요.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요? 아니, 술 마시면 지옥 간다며요, 담배 피면 지옥 간다며요, 주일 성수 안 하고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놀러 가면 지옥 간다며요. 그런데 노래는 아닌 거예요. 돈으로도 가는 것도 아니고요, 힘으로도 지식으로도 그 어떤 좋은 곳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대요. 오직 믿음으로만이래요. 우리는 이미 다 이 말이 뭔 의미인지 다 알고 있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도대체 구원은 어떻게 받는 것일까? 여러분, 교회 역사 가운데 가장 첨예한 논쟁을 불렀던 논쟁이 바로 이 구원에 있어 믿음과 행위의 문제, 어느 것이 조건인가? 바로 이 논쟁을 교회가 무려 2000년 이상을 지금까지도 이 논쟁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제가 살핀 이 사도행전 15장,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 믿음과 구원에 대해서 명확하게 우리에게 기준을 정해줬던 사건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뒤에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을 믿고 따르는 무리들을 통하여 교회가 최초로 이 땅 가운데 생겨납니다. 예루살렘 주변에 많은 교회가 세워졌는데, 특별히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도 교회가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이방인 지역 가운데 가장 먼저 세워진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들 지역에 세워진 최초의 교회로서 선교 활동을 왕성하게 했던 교회가 안디옥 교회예요. 이 안디옥 교회가 2명의 사람을 뽑아서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로 파송을 보냅니다. 그 사람이 바로 바울과 바나바였어요. 바울과 바나바는 이 안디옥 교회 파송을 받고 이제 오늘날 터키 지방, 당시에 소아시아 지방을 두루 다니며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죠. 그리고 그들이 그 전도여행을 마치고 드디어 안디옥 교회로 돌아오는데 너무나 기쁜 소식을 들고 오는 거예요. 무슨 소식입니까?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가는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니까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왔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이 놀라운 역사 가운데 안디옥 교회 전체가 들썩이며 흥분하며 축제 분위기로 즐거워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안디옥 교회 전체가 다 축제 분위기였던 건 아닙니다. 이 교회에는 많은 무리들에 섞여 있었는데, 그 중에는 하나님만을 유일한 신으로 섬겼다가 이제 예수라는 분을 알게 돼서 이제 예수님도 믿게 되었던 유대교를 믿었던 사람들도 있었어요. 율법이 구원의 조건인 것처럼 여기며 그렇게 평생을 살았던 사람들, 유대인들이 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있었어요.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하는 지역마다 소위 말하는 이런 율법주의자들이 많이 섞여 있었어요.
그들은 보았어요. 그들은 많은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보면서 놀라워했지요. 그러나 이내 그들은 자신들이 원래 견지했던 그 모습을 그들에게 다시 요구하기 시작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는 믿어도 좋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건 더더욱 좋은 일이다. 그러나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율법 가운데도 아주 특이한 율법의 표징이라 할 수 있는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할례가 무엇입니까? 할례, 하나님의 백성의 표식이지요. 아이가 태어나면 8일째 되는 날. 왜 8일입니까? 하나님이 7일간 모든 창조를 완성하셨고 성경에서 8이라는 숫자는 새로운 출발을 의미해요. 새로운 출발, 태어나서 새로운 출발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출발하는, 의학적으로도 아이가 난 지 8일이 되면 면역 체계가 완성되지요. 혈소판이 왕성해집니다. 그래서 뭐예요? 살을 베어내도 순식간에 피가 응고돼서 출혈이 멈춰요. 너무나 신기하죠. 난 지 8일이 되면 모든 이스라엘 남자아이들은 할례를 받습니다. 남자아이의 성기의 끝부분을 잘라내는 것이죠. 이것은 언약의 표징이자 하나님 백성의 표식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을 주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주장했던 사람들의 말은 굉장히 설득력이 있었어요. 왜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 예수님도 유대인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으면 안 돼요. 예수님도 유대인으로 태어나셨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예수를 믿는 데 있어서 할례 받아라라는 것 굉장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을 특징 짓는 것이 바로 이 율법입니다. 그럼 여러분, 율법의 기능은 무엇입니까? 율법을 통해 어떤 걸 얻게 되나요? 첫 번째, 율법은 먼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많은 신들 가운데 유일하신 참신 하나님, 다시 말해서 이 세상에 있는 여러 신들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유일하신 분, 유일하신 참신 하나님을 알게 합니다. 그분이 바로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일깨워 주지요. 그래서 율법은 계속해서 뭘 더 알게 합니까? 그러면 그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섬겨야 될까? 그 유일하신 참신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게 할까라는 것을 알려주죠. 그리고 나서 또 무엇을 알게 합니까? 이웃 간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일깨워 줍니다. 그게 뭐예요? 십계명이에요. 그래서 십계명이 뭐예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형상으로 만들어 온 것들에 절하거나 그것을 경배하지 마라. 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고 안식일을 지켜라. 그 다음에 뭐예요? 5계명서부터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고, 뭐예요? 살인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내 이웃의 것들을 탐내지 말고, 거짓 증거 삼아 증언하지 말고, 그렇게 뭐예요? 하나님 법도 안에서 살라는 것을 율법이 알려주죠. 그래서 여러분, 이 율법은 하나님을 알게 만들고 그 하나님의 법 안에서 사는 법을 가르치는 매우 유익한 거예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이 율법이 사람을 둘로 나누기 시작했어요. 원래 가진 율법의 기능보다 전혀 다르게 작용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율법 그러면 누가 떠오르세요? 바리새파 사람들. 감사합니다. 그렇지요? 율법 그러면 바리새인들이 떠올라요. 바리새인들은 뭐예요? 정말 율법을 말씀 그대로 지키려고 아주 철두철미. 여러분, 바리새파 사람들은요, 문헌에 의거하면 바리새인들이 장사하는 곳만 물건을 샀대요. 왜요? 정확한 물건의 원가를 알아야 11조를 낼 수 있기 때문에 바리새의 사람들이 경영하는 곳만 거래를 했다라고 기록이 있어요. 철두철미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지켰던 사람들, 바리새인들.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10절 이하에 바리새인과 세리 두 사람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기억하시죠? 말씀해 보니까 10절에, 누가복음 18장 10절에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는데 한 명은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다. 세리는 누굽니까? 율법 그러면 바리새인이 떠오르지만 죄인 그러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대명사가 바로 세리예요. 착취의 대명사요, 속이는 대명사요, 물질 때문에 조국을, 민족을
동족을 팔아넘기는 사람, 매국노 취급당했던 사람들이 세리들이잖아요. 그래서 죄인의 대명사가 세리였거든요. 자, 성경은 바리새와 이 세리, 율법으로 보자면 완전 극과 극인 사람들을 비교하죠. 그런데 여기 재미난 문구가 있어요. 바리새인이 서서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기도합니다. 따로 서서 기도해요. 성경은 이 분리됐다라는 동사를 써요. 따로, 그 세리와 함께 있지 않고요, 자리를 따로 분리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 그런 행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정확한 11조를 드립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했어요. 표면적으로는 흠잡을 데 없는 기도입니다. 그러나 왠지 거북하게 만들죠. 반면에 그 옆에 서 있던 세리를 성경에 기록하는데 이렇게 기록합니다. 뭐라고요? 세리는 멀리 서서 성경에서 이 단어를 써요. 이게 아까 뭐예요? 바리새 사람들이 기도할 때 따로와 단어, 이 따로라는 단어와 대칭하고 있어요. 따로,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여기 중요한 액션이 있어요. 어떻게 나옵니까? 세리가 뭐예요? 가슴을 쳤대요. 여러분 가슴 한번 쳐보세요. 가슴 좀 한번 쳐보세요. 가슴을 치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자, 완전히 이 성경은요, 율법에 대한 전혀 다른 두 태도를 비교하고 있어요. 바리새인이 가졌던 당당함, 그리고 의로워 보이는 그의 모습과 스스로 불쌍한 존재로 죄인이라고 고백하며 가슴을 치며 하늘도 올려보지 못했던 이 세리의 모습을 비교하고 있지요. 바리새인은 율법을 다 지켰다고 여기며 스스로 의롭게 여겼어요. 그것이 자기의 자부심이에요. 반면에 세리는 율법을 통해 자신이 죄인됨을 깨닫게 되고 자복하며 탄식하는 거예요. 이어지는 예수님의 평가가 성경은 중요하게 기록합니다. 뭐라고 기록합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선언하십니다. 세리가 의로워졌다, 세리가 의로운 자라고 선언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율법은 의인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죄인임을 깨달으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깊이 깨달아지는 것, 바로 나의 무능력입니다. 죄에 대해서 그 어떤 노력, 그 어떤 행위로도 스스로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우리의 무능력함을 발견하게 되지요. 그래서 세리처럼 가슴을 치며 하늘도 우러러보지 못하고 불쌍히 여기 서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는 탄식에 가까운 소리를 외치는 것, 여러분, 이런 태도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일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이런 태도가, 왜 이런 하나님을 향해 율법을 대하는 자세가 이렇게 다를까요? 왜 바리새인과 세리의 완전히 다른 태도가 만들어지느냐 이 말이에요.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에 구원의 조건으로 제시하는 것이 나옵니다. 15장 1절에도 자 보세요.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니 1절에 나와 있죠. 5절을 보십시오.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1절과 5절에 전부 뭐예요? 율법에 마땅하다 하고 있어요. 뭐가 마땅해요? 자, 이제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좋은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조건이 뭐예요? 할례 받으라는 거예요. 할례. 하나님의 백성의 표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행위가 아니라. 그런데 이 할례는 분명히 행위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우리로 하여금 헷갈리게 이렇게 할례도 주시고 또 은혜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의 길도 주시냐 이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구원의 유일한 조건, 제가 말씀 제목을 달았는데 오늘 이 시간 할례와 구원의 관계를 좀 정립해 볼 필요가 있어요.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우리 정립해 봅시다. 여러분,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의 표식이에요. 그런데 이 할례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특권이 아니란 사실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할례가 가장 먼저 등장한 것, 할례가 등장하게 된 배경이 어디냐면 구약 창세기 15장이에요. 창세기 15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과 계약, 언약을 맺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굉장히 독특한 언약식을 치릅니다. 아브라함에게 뭘 요구하시냐면 짐승을 가져다가 반으로 쪼개라는 거예요. 자, 짐승을 가져다 반으로 쪼개서 양쪽에 쫙 늘어놓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이 가운데는 피로 물들었겠죠. 고대 계약 방식이에요. 짐승을 쪼개서 양쪽을 놓고요, 계약은 당사 두 명이 하는 거잖아요. 둘이가 그 사이를 발로 걸어가는 겁니다. 그럼 발에 뭐가 묻을까요? 피가 묻겠죠. 피의 언약입니다. 이 얘기는 계약을 맺는데 당사자 간에 누구 어느 한쪽이든 이 계약을 위반하거나 어기게 되면 이 짐승처럼 쪼개질 거다라는 무서운 저주가 내포된 계약이에요. 무시무시한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15장을 보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짐승을 쪼개서 벌려놓고요, 정작 아브라함은 여길 건너지도 않았는데 하나님 혼자 거기를 왔다 갔다 하세요. 횃불로 왔다 갔다 하시면서 혼자 계약하세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와 내 자손을 복을 주겠다라고 얘기해요. 이 얘기는 뭐예요? 아브라함이 그토록 자식을 원했는데 자식에 대한 약속을 또 해주시는 거예요. 너 자식 내가 줄 거야. 아들을 낳게 될 거야. 그리고 그 아들들이 번창해서 많은 자손을 이룰 건데 그 자손들에게 바로 너가 서 있는 이 땅,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으로 주겠다라는 약속을 해요. 그게 창세기 15장이에요, 여러분.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아브라함이 기다리지 못했어요. 이 어마무시한 약속, 피의 언약식을 치르고 났는데 아브라함이 기다리지 못했다고요. 어떻게 했습니까? 그의 아내의 몸종이 있었어요. 애굽 여인 하갈. 이 하갈을 데려다가 첩으로 삼고 아들을 낳죠. 그 아들이 이스마엘이잖아요. 이 이스마엘이 자라는 동안 무려 13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침묵하셨어요. 아브라함은 이 이스마엘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당사자가 될 거라고 생각했을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죠. 그렇게 13년 동안 아브라함은 아들 키우는 재미에 하나님 없이도 즐겁게 살았을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때를 기다리셨어요. 창세기 17장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드디어 13년 만에 침묵을 깨시고 아브라함에게 오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여러분, 창세기 17장 9절부터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되도록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가운데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할렐루야. 예, 말씀드린 대로 아브라함은 언약을 지키지 않았어요. 언약을 안 지키면 어떻게 된다고요? 짐승이 쪼개져서 갈라진 것처럼 그렇게 벌을 받아야 돼요. 그렇게 죽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쪼개져야 될 아브라함에게 그를 쪼개지 않고 나와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할례 받아. 뭐예요, 여러분? 사실은 아브라함이 쪼개져야 되는데 뭐예요? 할례. 몸에 그 남자의 성기 끝부분 살짝 잘라내나. 뭐예요? 흉내만 내라고요. 흉내만 내라고요.
하나님의 언약을 깨트리고 이행하지 않은 이 불성실한 사람. 그런데 하나님 전혀 아브라함에게 책임 묻지 않고 뭐예요? 그래, 너 흉내만 내, 할례 받아. 그것이 바로 할례의 의미입니다. 세월이 흘러 100살에 드디어 언약의 아들 이삭을 낳습니다. 그리고 그 이삭이 어느덧 소년으로 자랐을 때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명령하시죠. 아브라함아, 너는 내 아들 이삭, 너의 독생자 이삭을 데리고 가서 모리아 산에서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칼을 들이밀며 아들을 죽이려고 했던 아브라함을 급히 말리면서 하나님께서 너가 정말로 나를 믿는구나. 그리고요, 창세기 22장 16절에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나님이 남기십니다. 창세기 22장 16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해요.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지. 여러분 성경을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지. 이어지는 17절 보세요. 뭐예요? 그러므로 내가 네게 복을 주겠다, 이거 나오잖아요. 그런데요, 저는 이 사이에 이거 넣고 싶어요. 하나님의 마음 넣고 싶은 거예요. 이런 마음일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나도 너와 내 자손을 위하여 내 독자를 주겠다. 할렐루야. 명백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선언되고 있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쪼개지신 것이 바로 이 언약의 말씀이지요. 여러분, 할례는 은혜의 표징이지 구원의 표식이 아니란 사실이에요. 이스라엘이 착각했던 게 이거예요. 할례만 받으면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 된 줄 알고 여겼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셨던 건 그것이 아니에요. 원래 약속 어겼잖아요. 그냥 쪼개서 죽여야 되는데 죽이지 않고 뭐예요? 흉내만 내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알려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마음의 할례는 어떤 의미로 새겨지셨습니까?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사는데 언제부턴가 우리 안에 누군가를 정죄하고 비난하는 마음이 커지고 있다면, 여러분 그럴 때 많으시잖아요. 죄송하지만 저는 선교사님들을 볼 때 그런 마음이 많이 들었어요. 왜 저래? 어휴, 주여, 이랬단 말이에요. 웃으시는 분들은 저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런 마음이 있었다고요.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내가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를 알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 악하구나. 여러분,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특권 속에 어느덧 나도 모르게 이러한 정죄의식, 비난의식, 유대인들이 가졌던, 바리새인들이 가졌던, 바리새파 사람들이 세리를 바라봤던 그 시선 속에 담겨있던 그들의 마음, 그것이 제 안에 있더라고요. 그것이 제 안에 있더라고요. 이 얼마나 악한 일입니까? 은혜에서 멀어진 증거죠. 은혜에서 멀어진 증거예요. 회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 쪼개지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려고 쪼개시며 그런 대가를 치르지 않으셔도 되는데 그것을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치셨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주님 앞에 드려야 될까요? 이렇게 베푸신 구원의 감격, 구원은 믿음으로 얻어지는 것입니다. 값없이 받은 것입니다. 왜요? 공짜란 말이 아니죠. 값을 매길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을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그저 우리의 죄만 해결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쪼개지셨어요. 그러나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하나님, 이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그 구속 역사 다 완성하셨기 때문에 할 일 없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한적한 유유자적하시는 분이 아니시란 사실이에요.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 속에 우리가 붙들려 살기를 끊임없이 중보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그분은 만왕의 왕이시며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던 분이시고, 그분은 동일하게 오늘 저와 여러분 심령 속에 말씀하고 계시며 역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면 복음에는 그 어떤 것도 첨가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 공로 외에 그 어떤 것도 들어가서도 안 되고 불필요합니다. 99%짜리 십자가 은혜가 존재할까요? 안식교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예수님 믿는 것 좋죠. 예수님 맞습니다. 99%. 그러나 안식일을 준수해야 구원이 완성됩니다. 맞아요? 틀려요? 전혀 복음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복음에는 다른 요소가 조금만 들어가도 그건 복음 아닙니다. 복음처럼 보일 뿐이죠. 독극물에 컵에 조금 독극물 들어갔다고 아유 조금 들어갔으니까 괜찮아, 이 정도는 먹어도 죽지 않아, 그러고 마실 분 계세요? 계세요? 마실 수 없죠. 하물며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가늠하는 복음은 더더욱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율법 준수, 어느덧 우리 안에 있는 이 할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이 할례 의식, 여러분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외쳤던 말씀을 우리 다시 기억하십시다.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마음의 할례를, 육신의 할례를 받았다고 그거 내세우며 자랑하지 말고 마음의 할례,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자복하며 다시 그 은혜를 회복하라는 이 말씀을, 저는 오늘 이 자리를 빌어 여러분들에게 함께 이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안식일 준수, 율법 준수, 각종 종교적 행위, 그 어떤 것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하나님께서 베푸신 유일하신 그 은혜의 창고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 이 놀라운 일을 찬양하며 그분의 일을 증거하는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증인들이 되십시오. 증명하시라는 거예요. 증인은 그냥 나 증인입니다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증명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우리의 삶으로요. 여러분 입술이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심령이 깨끗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제는 우리 안에 부정한 것들 내어보내고 더러운 것들 취하지 말고 주님의 백성답게 마음에 할례 받은 자로 그렇게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결단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결단한 건데, 우리 예수님 금년도 표가 여러분 주보 앞에 나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8절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입니다. 날마다 우리의 그리스도 되신 주님을 기억하십시다. 당신은 영광의 왕, 치존하신 주님 이름 높여드립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결단 찬양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에
당신은 영광이야.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 경배하네, 경배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 호산나 다윗의 자손,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참 복음의 능력을 바로 알게 하시고 그 복음의 순수성, 그 복음의 위대함을 알게 하시니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공로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만이 우리의 구원이 주어졌다는 사실에 다시 한번 감격하며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복음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이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다운 거룩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입술의 부정이 제거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늘 정결하며 새롭게 되는 역사가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이 증거되어지도록 우리의 삶이 증인의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11조와 감사헌금, 주일헌금, 건축헌금, 선교 예물로 드리는 모든 봉헌자들의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시되 저들과 늘 함께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받아 주옵소서. 지금은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 베푸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충만케 하심이 오늘 복음의 순수성을 다시 한번 깨닫고, 그 복음에는 그 어떤 것도 섞일 수 없으며 오직 참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만이 우리를 온전한 구원 가운데 이른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천명하며,
그 예수님을 높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로 다짐하는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함께하신 모든 분들, 또 영상으로 함께하신 분들 환영하고 또 축복드립니다. 한 주간도 주의 말씀 부여잡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